백중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지은 업보를 조상이 대신 갚습니다. 부처님 말씀. 백중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조상이 자손을 위해 지옥문을 넘어 이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날.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당신이 지은 업보를 당신보다 앞서 살아간 조상이 대신 짊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조상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은 당신의 죄를 대신 갚고자 이승의 문을 다시 찾는 걸까요? 그것은 자비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의 고통을 대신하겠다는, 업을 짊어진 자손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는 그 깊고도 오래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작동하는 단 하나의 날, 백중. 이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묻혀있던 죄가 씻겨나가고 멈춰있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소리 없이, 고요히, 그리고 깊이 조상이 당신을 향해 건네는 마지막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죄는 누가 짓는가? 도둑질을 한 사람? 남을 속인 사람? 남을 해친 자? 그렇다. 분명 그들은 죄를 짓는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 죄는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욕심을 품는 순간 죄의 씨앗은 뿌려진다. 질투하는 마음이 들면 남몰래 죄가 움튼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나만 옳다고 믿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죄는 이미 자라고 있다. 그 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연의 실에 걸려 조용히 쌓이고 때가 되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고통이 끝이 없나? 하고 느낄 때 그건 이미 오래전 마음속에 쌓인 죄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덮기 시작한 것이다. 그 죄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조상의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연은 이어져 있다. 조상의 죄는 자식에게로, 자식의 죄는 조상에게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백중날이 중요한 것이다. 백중날은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제가 아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지은 죄를 조상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왜 그런 날이 생겼을까? 그건 이 세상이 죄만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죄가 깊어도 참회하면 높고 업이 무거워도 공양과 기도는 그것을 가볍게 만든다고.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이 오늘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누군가를 미워한 그 순간, 자신을 비난하며 괴로워한 그 생각조차 이미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죄를 씻고 삶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백중날, 그 특별한 하루를 통해 우리는 죄의 흐름을 끊고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2부, 백중날, 조상이 당신을 찾아오는 이유. 사람은 죽으면 모든 인연이 끊긴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피로 맺어진 관계, 바로 조상과 자손입니다. 백중날은 그 끊어진 줄 같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날입니다. 조상이 이승의 문을 열고 당신을 찾아오는 날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삶을 마친 그들이 왜 다시 이 고통 많은 세상으로 오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책임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흘린 눈물의 이유를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백중날, 조상은 말없이 당신 곁에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내 업이 내 삶을 무겁게 했구나. 이제는 내가 대신 갚겠다. 살아있을 때 다 전하지 못한 사랑,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후회, 그 모든 것을 담아 그들은 자손의 죄까지 짊어지려 이승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그들의 마음이 닿기 위해선 자손 또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이 바로 기도이고 공양이며 참회입니다. 조상이 찾아온다고 모두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이 마음을 열고 조상의 발걸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업장을 녹입니다. 그렇기에 백중날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선 안 됩니다. 이 날은 절에 가는 날이 아니라 내 삶의 업을 바꾸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평생의 상처였던 적이 있듯 당신이 무심코 쌓은 죄도 이제는 조상의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조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말없이 서서 당신이 마음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일, 그 업장을 넘기는 일, 그리고 그 죄를 함께 짊어지는 일. 다음 장에서는 그 죄를 대신 갚는 백중기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부 백중기도, 조상이 당신을 대신해 죄를 갚는 방법. 백중날의 기도는 다른 날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이 날의 기도는 혼자만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상과 자손의 인연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자손이 마음을 모아 올리는 백중기도는 세상을 떠난 조상의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은 다시 자손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공덕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지 말로만 외운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무게로 완성됩니다. 억울함을 끌어안고 죽은 조상을 위해 또는 자신의 무지로 인해 지은 죄를 참회하며 진심으로 읊는 백중기도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기도문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문장에 담긴 참회와 정성, 진심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부디 저의 모든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을 조상님의 공덕으로 씻겨주소서. 저의 욕심으로 인해 가문에 내려온 어두운 업이 있다면 오늘 이 백중날 조상님의 자비로 그 업이 녹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조상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참회, 숨죽여 읊는 진심, 그것이 조상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손의 죄를 짊어질 각오를 합니다. 백중기도는 바람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을 전하는 통로이며 죄를 내려놓는 의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내가 조상에게 그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가장 큰 자비는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에서 나온다. 조상은 이미 그 자비를 품고 있습니다. 자손의 죄를 업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대신 지겠다는 마음. 단, 이 모든 작용은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의심하거나 기도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단지 이 날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마음으로 올리면 그 어떤 인연도 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중기도의 핵심은 진심 어린 참회와 조상의 발걸음을 맞이하는 예의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가? 내 죄를 인정하고 조상의 사랑에 감사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의 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4부 백중공양, 업을 끊고
복을 여는 제물의 의미. 백중날 절에서는 정성스럽게 차린 공양을 부처님과 영가들에게 올립니다. 밥과 물, 과일과 반찬, 때로는 조상의 평소 좋아하던 음식까지 정갈한 마음으로 한 상 차려 올립니다. 이 공양은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업을 끊고 복을 여는 의식입니다. 왜 음식일까요? 왜 눈에 보이는 제물을 올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음식은 보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정성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공양의 본질입니다. 한 상에 밥을 올릴 때 그 밥에는 조상을 향한 감사가 담깁니다. 한 잔의 맑은 물을 올릴 때 그 물에는 내 마음속 죄를 씻고자 하는 염원이 담깁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공양은 바친 자의 업을 소멸시키고 받는 자의 갈증을 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올렸느냐입니다. 백중 공양을 준비하며 그때 그 말 한마디를 후회합니다. 내가 더 따뜻한 자손이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으면 그 공양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참회의 제물, 업을 녹이는 기도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 백중 공양은 살아있는 나를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내 죄를 조상이 대신 짊어지기 전에 나는 조상의 이름으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 복이 곧 공양의 향이 되어 이승과 저승을 감쌉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음식도 드시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공양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조상은 음식이 아니라 자손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정갈한 밥 한 공기, 쪼개놓은 과일 한 조각, 맑은 물 한 잔 위에 얹힌 참회의 마음. 그것이 조상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기꺼이 자손의 죄를 업으로 대신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업은 조용히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공양이 끝난 후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면 그건 분명 조상이 응답한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공양의 덕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양 후 반드시 해야 할 참회 명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와 업이 진정으로 녹는 순간은 바로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5부 백중 명상. 죄와 업이 진정으로 녹는 순간. 공양이 끝나고 기도를 마친 후 마음에는 이상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아무 말도 없는데 무언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맺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마음이 죄를 떠나보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그땐 그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하지만 말은 죄를 끌어내기만 하지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녹이는 유일한 길,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참회 명상입니다. 참회 명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용한 공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죄를 씻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다.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고 조상의 사랑도 잊은 채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죄를 알아차렸고 그 죄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이십시오. 눈물이 나도 좋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와도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은 죄가 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상에게도 말해보십시오. 조상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부디 이 마음의 길을 통해 닿게 하소서. 부디 제가 짊어진 업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와 공양, 이 침묵으로 높게 하소서. 이 명상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이며 조상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백중날의 명상은 다른 날과는 다릅니다. 이 날은 조상이 진심으로 당신 곁에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당신이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먼 길을 건너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고요한 시간, 그것이 백중 명상입니다. 이 명상이 끝난 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육부, 백중 이후 죄가 사라진 삶에 흐르는 복의 기운.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백중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삶이 바뀌나요? 조상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변화는 눈에 띄는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물 흐르듯 조용히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누구 탓도 하지 않으며 내 안의 죄와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 다음 인연이 달라집니다. 늘 엇갈리던 사람들과 화해할 기회가 오고 미워했던 사람과의 감정도 이상하게 희미해집니다. 그것은 조상이 당신의 죄를 끌어안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업의 그늘이 걷히면 삶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복입니다. 복은 행운이나 돈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작은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문득 오랜만에 웃을 일이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가볍고 잠이 깊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이 가져간 죄의 무게만큼 당신 삶에 채워지는 공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진 이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 위에 삶은 다시 자라납니다. 매일의 인사 한마디, 작은 선행 하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 줄. 이 모든 것이 조상에게 올리는 또 다른 백중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아직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하여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이 아닌 복을 나누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백중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사랑을 지키는 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일. 7부 마음이 복이 되는 삶. 백중날 이후 우리가 살아야 할 길. 백중날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출근하고 밥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음이 바뀌어 있다면 그 하루는 더 이상 예전의 하루가 아닙니다. 조상이 대신 갚아준 죄, 내 기도에 응답한 공덕, 공양에 담긴 사랑과 눈물,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삶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은 거창한 선행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로 쓰는 것, 그것이 곧 복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 할 때 이 마음은 또 다른 죄가 되겠구나 하고 멈추는 것.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이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 죄는 미워하되 나 자신은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는 죄를 씻는 물이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복의 문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백중날은 하루이지만 그 하루는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상이 왜 우리를 찾아오는지, 기도와 공양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는 그 배움을 살아있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며 지은 복은 나누고 받은 사랑은 되갚으며 사는 것. 그 삶이 당신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또한 누군가의 조상이 되었을 때 그 자손이 백중날 기도를 올리며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당신은 말없이 웃으며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 마라. 너의 죄는 내가 이미 사랑으로 갚아두었다.